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고 이사야 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각 성경의 개관을 살펴보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모든 말씀이 어디 담겨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계시나 또 다른 환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만 아주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고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소개해 주는 것, 그것이 말씀 사역자, 목사의 역할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라, 그것에 중점을 두고 목회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자리에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라도 배우고 익히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두 가지, 크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전체 성경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바하고 상관없이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냥 그 부분만 떼어서 읽으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전체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교리다라고 표현하는데 교리적 지식 아래, 교리의 내용 아래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인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앞뒤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지 앞뒤 문맥은 다 잘라먹고 한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상당히 오해될 수도 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점집이나 타로점이나 이렇게 보면 점괘를 뽑잖아요. 어떤 것을 펴서 나오는 것이 너의 운세다, 너의 앞으로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딱 펴서 읽은 말씀, 이 구절이 내게 딱 들어온다, 이 구절을 나에게 적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건 아닙니다. 성경 문맥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빼닫고 교훈 받아서 이해해야 되지 그냥 한 구절을 그냥 적용하는 것,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미신과 가깝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뒤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이 아주 요약된 중요한 말씀일 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앞뒤 문맥 상관없이 뽑아서 읽으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욱더 그 문맥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개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절, 그 숲과 나무가 있을 때 나무의 내용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전체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숲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개관이라는 것,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것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이사야까지 이제 한 권씩 한 권씩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그런 분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총 몇 권이 있다? 60권. 구약 몇 권? 39번.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인데 구약은 총 39권 중에 그냥 시대에 따라서 교대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다? 어떻게 분류했다?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총 분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맨 앞에 나와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그리고 두 번째,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분류가 역사서. 역사서. 그리고 나오는 역사서 뒤에 나오는 것이 뭐죠? 성문서 또는 시가서로도 하고 약간씩 차이 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이제 지난주까지 시가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류는, 구약의 마지막 분류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총 네 가지 분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성문서, 네 번째는 선지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권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모세오경 몇 권? 5권. 그 다음 역사서는 몇 권? 12권. 그리고 성문서는 몇 권? 5권. 자, 선지서는 총 몇 권일까요? 17권인데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다 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분량, 그 길이. 많이 쓰면 대선지서, 조금 쓰였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불렸습니다. 자, 대선지서는 몇 권? 5권. 소선지서 몇 권? 12권. 그래서 모세오경 5, 그 다음에 역사서 12, 그 다음에 성문서 5, 대선지서 5, 소선지서 12. 그래서 총 39권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모세오경도 끝냈고 역사서도 끝냈고 성문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선지서, 예언서가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가장 또 성경의 요약을 잘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는 이사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우리가 올해 1월달, 2월달에 1장부터 60주자까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처음 들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또 이사야가 이런 책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때 이사야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단일 국가였던 때가 아니라 분열 왕국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중에서도 한참 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혹시 연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586년? 그거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인데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BC 586년이고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분열이 되는데 그것은 BC 931년입니다. 931년 내에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는데 그 남유다의 10번째 왕부터 13번째 왕 그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왕이? 잘 안 보이시죠? 하여튼 그냥 10번째 왕, 남유다의 왕이다. 쭉 내려가시다가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10번째부터 13번째 왕,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지금 정세가 어떻습니까? 쭉 나오다가 이어집니까? 끊깁니까? 끊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막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시리아,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때쯤인 것입니다.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부터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보고 남유다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이사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들은 이런 때고 주변 정세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주변 정세 보시면 맨 위에 어떤 나라가 있죠? 아수르, 아시리아. 거기가 이제 최초의 대제국이 생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그만 그런 나라들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제국이 처음으로 생긴 그 제국이 어디냐? 아시리아, 아수르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생겨서 계속적으로 서쪽과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은 당연히 큰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 아수르를 감당하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대제국을 이기려면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대항해야지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끼리 하면 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서 꾀를 냈어요. 그럼 유다와 세 나라와 연합하여서 함께 공격하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와 연합하여서 같이 공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이 이것을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는 싫다. 니네들하고 연합하기 싫다. 우리 계속 싸우다 갑자기 손잡고 다른 나라 공격하자는 게 말이 되냐? 나는 너하고 손잡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가 우리 말을 안 들어. 연합하자라고 할 때 연합해야지. 말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니네 나라를 먼저 공략해서 내가 세운 봉신군주, 내가 세운 왕을 그냥 꼭두각시 세워놓고 니네들하고 같이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격합니다. 아수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없애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는 그래 돈도 많이 받고 너 부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다 없애주겠다 하고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너희들 부탁 다 들어줬으니까 남유다는 남겨주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더 조그만 나라인데 두 나라도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팔랑팔랑 버리다가 없어졌는데 이 남유다 더 조그만 나라 두 나라도 없앴고 나머지 주변 나라도 다 없앴는데 요 나라 없애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냥 그 약조는 무시하고 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남유다는 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여서 아수르가 안 되면 남쪽에 있는 큰 나라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참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잘못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위태하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큰 나라만 의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내용들을 볼 텐데, 먼저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개관을 살펴보시고 또 보충 설명한 것들을 교환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사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보면 이사야를 많이 인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제1부 예언과 탄생에서 나오는 합창곡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는 부분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억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또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분량이 많아 대선지서로 불리며 양만큼 신학적 깊이가 있는 예언서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사야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후반의 선지자로 유다의 우시야 왕이 사망한 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이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 활동합니다. 이때는 신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팽창 정책으로 서서히 침략의 기운이 맴돌던 때입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40장부터 문체, 분위기, 신학적 관점, 메시지가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40장 이후부터는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시작하며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1장 39장의 시대 배경은 아수르입니다.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남유다가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 임금을 세우려 하는데 이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하나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의 디글라벨렛의 3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다룹니다.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아하스 왕가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는 기도로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사네립을 물리치고 아수르로부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히스기야의 치명적 병이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되면서 당시 신생 도시국가였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는데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고를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보를 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후손을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미래의 구원과 해방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건설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적 새로운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특별한 종을 사용하시리라는 종의 노래가 유명한데 이 종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특히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사야 52장 53장에는 성만찬 때 자주 인용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20번 이상 칭하며 당시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거룩한 속성을 잘 대조시킵니다. 만군의 여호와도 40번 이상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구속자라는 말은 13번 쓰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궁중에서 왕과 귀족 계층들에게 사역을 했다면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8세기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2세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 왕에게 의해 톱으로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체가 66장의 이사야는 처음 39장과 뒷부분인 27장으로 나뉘는데 신구약 성경 66권 중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27권인 것과 숫자가 같아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아수르, 바벨론, 바사 왕국에 대한 예언,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대속적 죽음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약책보다도 방대하고 심오한 신학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학의 깊은 연못에 잠겨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잘 해주었는데 보충할 것들과 또 더 설명할 것들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환의 내용들, 반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제목은 이사야서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서 성경 이름에 있어서는 예샤라는 그런 말로 불립니다. 이런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책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 이제 17권을 볼 텐데 다 선지자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자는 누구로 되어 있죠? 예, 이사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39장까지는 통일되어 있는데 40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용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또 문체도 느낌도 다 달라서 다른 게 쓴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 그 내용도 핵심이 뭐냐면 포로에서 회복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한참 뒤에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포로 시대이지만 예언의 역사적 기능을 볼 때 그의 저서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은 사람의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적인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후부안의 문체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모순되고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그 예언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문체나 그 느낌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지 꼭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이나 후반 그 내용들 전체가 이사야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인물이고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그리고 남유다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큰 위기에 닥쳐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국제 정세적으로나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극심한 우상 숭배들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등이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과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 그리고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인데 39 또 27 나누는 그 장수에 의해서 아까도 나왔다시피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전반부는 죄악, 그런 심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신약에서 나오는 듯이 회복과 또 구원이 선포되는 뒷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말 놀랍게 상당히 매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신명기적 원리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신명기적 원리. 신명기 배웠는데 신명기적 원리가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의 아주 중점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전반부를 볼 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전에 꼭 치러야 할 문제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강조된 심판의 내용은 후반부의 용서와 회개를 강력하게 필요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들을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 죄를 그에게 맡겨서 그 죄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벌받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종에게, 그 연약한 종, 고난받는 종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만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죄를 고난의 종, 하나님의 종 그에게 다 맡겨서 찔리고 또 고통받고 채찍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지만 벌받았고 끝내야 되지만 그 죄를 고난의 종, 메시아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뒷부분에 아주 잘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우주의 대변혁과 창조질서의 회복을 언급하고 유다의 심판날이 언급되며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회복시키실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이 책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의 역사가 오직 주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그 백성들 패망하고 멸망하고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 죄의 값을 고난의 종 메시아에게 맡기시고 그가 형벌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데 있고, 특히 이사야의 설교는 유대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선포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발흥되었고, 이로 인해 자국내의 두 개의 정치적 견해가 생각났는데, 하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는 파였고, 또 다른 하나는 애굽과 동맹을 맺자는 파였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적 세력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강하게 역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 메시아 탄생을 선포하고 그 다스리는 왕국의 성격에 관해 예언하면서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너 지금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때 마찬가지로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워 떴을 때 너 왜 그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너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너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아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됐느냐? 그 유대를 둘러싼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습니다. 그 수많은 부대, 서향하면서 남향하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 다 멸망했던 그 나라 군대가 그 남유다의 조그만 그 예루살렘 하나 못 지키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이 그러면 히스기야의 능력을 통해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었던 그 은혜들을 잊지 못하고 또 자신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교만했던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참고 보물 참고 다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이 교만했던 자랑했던 모습들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보여줬던 것 모두 바벨론에게 뺏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39장이 맞춰집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얘기하는데 히스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 다 없애버리고 살려줬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재물들을 자랑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다 치시는 장면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참으로 소망이 없고 참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을 메시아에게 맡기고 고난의 종에게 맡기고 내가 능력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40장이나 66장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한 권만 읽어도 아주 놀라운 복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그것으로 말미암은 심판, 전적 타락으로 인한 심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내가 지명하여 부른 그 백성을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사야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이사야의 거의 절반은 알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적용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들을 적용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4번을 보시면 2페이지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왜 심판한다고 했는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데, 첫 번째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1장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또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악들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1절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안 지내고 있습니까? 지내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재물 가져오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안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한다.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또 형식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아니하실 수도 있다. 이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실제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제사 하나도 필요 없다.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형식만 갖고 있는 것,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는가 볼 때 1장 15절,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안 듣겠다. 왜? 손에 피가 가득하다. 실제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는 다양한 범죄들이 가득하면서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내가 듣기 싫고 기도 안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순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들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릇된 행동, 잘못된 죄를 지으면서 제사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죄악이다. 실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종류의 내용인데 따로따로 장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전쟁과 아하스의 교만인 것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자기 뜻을 따라서 도와주지 않자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개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 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 두 나라 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 표징을 구하면 표징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뒤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내 계획, 내 판단 또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번에 보시면 이제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시리아를 다 무찌르고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 도와주려고 그 사람들 다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자 다시 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 아수르 왕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주 타당한 방법을 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더 힘센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는지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네립 침공 시에 또 애굽을 의지하는 그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가? 세상적인 방법과 판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이 어려움과 힘듦이 왜 닥치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구하기 이전에 세상적인 방법과 판단에 따라서 궁리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들 잊지 말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편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도 또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모세를 부르시거나 또 기드온을 부르시거나 또 4월달에 읽었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드러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시온아, 시오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뜻을 전해라. 이럴 때 시온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한 마음일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거나 감사하는 반응.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와 기드온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합니까? 도저히 나는 아이여서 저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을 때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사실들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적극적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가 전하면 전할수록 그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너희들 회개하라.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라 했을 때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저 사람 뭐냐, 저 선지자 왜 저러냐 하면서 비판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백성들의 마음들이 완고해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네가 가는데 그 백성들 전혀 안 변할 거다. 그 백성들은 더 마음이 완고해서 딱딱해서 하나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것을 전하면 그 사실대로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변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전에 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대로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들이 다 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런 문화들이 바뀌고 또 직장도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는 과정으로서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결과는 다 주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그것을 잘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상징 행동들이 몇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알아들으면 다 좋겠는데 알아듣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 행동, 상징 예언, 행동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많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했었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상징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특이하게 지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냐? 자녀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 우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어를 모르니 스알 야숲이라고 불렀다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스알 야숲의 뜻은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우리 의진이, 도진이, 시온이, 저희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름을 짓듯이 자녀의 이름은 막 짓는 게 아니고 그 뜻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짓도록 하는데 이 이사야의 자녀에는 스알 야숲,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겨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상징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어떤 것이냐? 벌거벗고 돌아다녔어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벌거벗고 사람들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찰이 붙잡아 갑니다. 경범죄로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람들 놀래키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붙잡아 가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행동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특징적이 있다.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 4월달에 있는 예레미야는 훨씬 더 많은 생징 예언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공동체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희들이다. 계속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회개와 용서의 구원의 메시지로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의 집권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가진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채찍질을 받는 그런 고난의 종의 모습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언한 이사야는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멀리 내다본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사야만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인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렴풋이 좀 알 수 있게 했지만 더 확실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두 부분으로 1장부터 39장은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회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들을 좀 요약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1월달, 2월달에 배웠던 내용들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 믿고 다음 주에는 4월달에 배웠던 예레미야를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개관을 통하여서 죄악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권과 사랑과 자비와 또 고난의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된 복음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잘 전해지고 있을진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보고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범하였던 죄악들이 우리에게 다시 있지 않도록 더욱더 삼가 주의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각자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또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들과 또 병원에 입원한 어린 자녀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기회에 또 주어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주일을 보내며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준비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